우리 설 명절을 쉬어야 한 살 먹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더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또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도 되시고 훌륭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화평의 성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오늘 이 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면 저희가 누구라 일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여자분들 난 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올립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와,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입니까? 예.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 다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 혹은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포함해서 어디를 돌아보아도 화평 대신에 갈등이, 화평 대신에 불화와 불안이, 또 화평 대신에 분쟁이, 화평 대신 원수관계가, 심지어는 다툼과 성냄과 나아가서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있는 아베 수상이 왜 자꾸 저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가? 예언의 선물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은 고통이 넘쳐나고요. 한숨이 끝이 나지 않고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기에? 바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서로 간에 우리 잘 삽시다라고 평화협정에 서명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아무리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평화는 옵니까? 안 옵니까?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는 것이 이 세상사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해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평화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진정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평화 가운데서 누리시면서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분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분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바로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오시면 평화를 주시고 모두에게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아베 수상을 요즘에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저분이 왜 저러는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속에는 귀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귀신한테 아무리 자기의 조상이 한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동남아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해도 귀신한테 가서 잘 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어느 귀신까지 가서 절하기를 원하는가? 예. 한국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때, 코 베어가고 귀 베어간 그런 무덤에 가서도 그 사람들은, 복을 비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일본 사람, 다시 말해서 귀신이 가득 찬 나라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왜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달라? 아시아를 제패하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복을 달라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익단체 사람들도 그거 좋다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명을 가지고 오셨을까? 바로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평화롭고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산상복음 27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화평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화평한지 아닌지는 명절날 만나보면 압니다. 우리가 명절날 누구를 만나면 껄끄럽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언제 어느 쪽에 무슨 얘기를 서로 썩다가 서로 간에 기분 나쁜 과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다가 만나니 서먹서먹하고 버벅거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리는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친척과의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늘을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은 진정으로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악수하기 싫고 말하기 싫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명절 때에 식구들과 친척을 만나면 얼마나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아무개 생각하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이 잡순 우리 어르신들 며느리한테 그동안 너무 많이 예전에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며느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 때마다 이것저것이 자꾸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화평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화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인데 우리는 누굽니까? 너와 누굽니까? 나입니다. 네.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굽니까? 나는 나고 너는 뭡니까? 예.
나는 나이고, 너는 나의 누굽니까? 이웃입니다. 내가 화평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서 잠자리에 탁 들면 우리 집사람 코를 얼마나 잘 고는지 몰라요. 탁 들렁 고는데 정말 어젯밤에도 이 시간은 없어가지고 설교 준비는 제대로 못했지, 어제 저녁에도 설교했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바빴지, 이번 주는 설교 준비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주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왜 이렇게 전화는 많이 오는지, 만나서 얘기하자는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았는지, 이래저래 지난주는 매우 바빴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곧 우리 집사람이 화평하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보면서, 저 사람을 좀 닮아야겠다. 코를 골면 우리 윤주는 또 싫어합니다. 엄마 또 곤다고. 그러든 말든, 하여튼 참 평안하게 보여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자신이 가족에게, 누구에게 떳떳하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이웃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해야 됩니까?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평안한 자, 화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기도를 올렸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화평할 수 있을까? 그분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산상보훈 27쪽에는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이 하늘의 화평에 참여자가 된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버릴 때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에 하늘의 화평은 저절로 우리 속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받아야 할 이 귀한 평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평안 가운데 잘 살고 계십니까?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샬롬이라고 묻습니다. 샬롬. 여러분 모두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므로 하늘의 화평에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힘입고 죄를 버려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을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산상보훈 28쪽에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행복해진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진다고요? 행복해진다. 여러분 행복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갈 때 계속 뭘 순을 놓더라고. 예. 저희 강릉 지방에서 그걸 가지고 햇대뽀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 이게. 예. 저기 우리 60 이상 되신 분들은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젊은이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열심히 술을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술을 놓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행복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나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행복이 뭐냐고. 예. 우리 누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즐겁고 뭐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아주 재밌게 사는 게 행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해서 시집간 누나가 그걸 수놓는 걸 보면서 우리 누나가 저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행복은 저절로 우리 속에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질투도 없고 증오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평화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복된 가마는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예, 피곤하고 거칠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는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다 함께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화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이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은 행복하시고 무엇을 하든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복이나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예, 오복과 같은 복은 게임이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 다 함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슬같이 단비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니 농사 안 짓는 분은 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통사를 말이죠. 짓는 사람들은요, 파종을 내놓고 비가 안 와가지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막 기우제까지 들으면 쩍쩍 논이 갈라지고 밭이 갈라질 때에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럴 때 단비가 착 내려보십시오. 며칠만 지나면 아주 새싹이 쑥쑥 올라오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야 비가 왔다. 이야 우리의 작물이 자란다. 예. 바로 농경시대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단비는 이 이슬비는 생명과 같고 큰 축복이었는데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얻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을 어떻게 하는 자?
나누어 준 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가마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룩한 사람,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사람은 어디에 보내진다? 세상에 보내져서 생애를 통해서 저들의 모습이 평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 끼쳐 주게 된다. 이슬과 같이 내리는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는 자, 정말 평안을 전하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품성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변화됨을 우리가 필요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처럼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하늘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합니까? 여러분, 다 함께 하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지 못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소원일까요? 내가 90, 100세 넘으면 내가 다 죽지 그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늘에 가면 얼마 동안 사신다고요?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영원한 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에 가서 또 받을 축복이 뭡니까?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죠? 하루를 좀 살아도 좀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 하늘 가서는 어떨까요? 아플까요? 안 아프겠죠? 세 번째, 또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입니까?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럴 것 같아. 한두 가지가 아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와이프인이요,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는 하늘에서 지구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내려가려고 딱 지구를 내려다 보니까 지구가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너저분하게 보이는지 하늘에 좀 살면 안 되겠느냐고 천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멋진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늘이 좋아서 안 가겠다고 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려가서 이 하늘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하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이 지상이 초라한지. 그런데 우주선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내려오면 지구가 다른 별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보였다 하더라도 저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비교할 수 없어서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먼저 좋은 것을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핍박에 받는 것에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목사가 되어서 어떤 데는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잡아도 가고 오게도 가서 나를, 아빠를 말이지 고문도 하고 이럴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애가
굉장히 슬퍼하고 아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근심걱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그 말 해도 별로 먹히지를 않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위대함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조그마한 핍박은 그것은 핍박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는가?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실 때에 사탄은 예수님의 작은 빈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노려서 그것을 구실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늘 스파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먹든 어떠한 말을 하든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서 사내들한테 보고가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기에 그분은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코 인성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그분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였던 마귀가 오늘 우리들을 왜 핍박하는가? 먼저 핍박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핍박을 받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안 받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즘 기독교는 뭐 한잔 하시고 뭐 어디 가서 놀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이해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안식교 다닌다 그러면 그 차원 높은 교회를 다니네. 이거 힘든 교회를 다니네. 하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를 다니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왜 하필 그런데 그런 교회를 다닙니까? 음식만 나와도 핍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이것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자, 그런데 마귀가 어떠한 사람에게 핍박을 하느냐? 바로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자는 사탄의 백성 가운데서 빼내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저들을 핍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산상보훈 29쪽부터 30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닮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품성이 아닙니까? 근데 이 주님의 품성을 나타내면 이 백성이, 이 사람이 과거에는 마귀의 사람이었는데 이 마귀 가운데서 빼내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하나님 닮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 닮아야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품성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것은 마귀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았구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할 때에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아주 집요한, 아주 엄청난 공격을 했듯이 그와 같은 핍박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마귀는 연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요한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와이프인이 인용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쓸 때에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인용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넘치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 또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바로 능력도 받고 은혜도 크게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풀무 속에서와 같은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하여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기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이 왔을 때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11절에 나를 위하여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어떻게 했다? 핍박하였다. 과거의 선례를 들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학교에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다 마치게 되겠는데 바로 그리스도 학교에서 최종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고난의 학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군은 어디에서 탄생합니까? 강한 군대는 강한 훈련을 받아야만이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진정한 종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마스터해야 할 마지막 품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고난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를 잘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걸 보면요, 처음에는 훈련소 데려다가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인성교육 시키고요, 그 다음에 특수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을 기다리시고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쳐야 할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강도 깊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고난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과정을 한번 마스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과정을 마스터할 때에 어떻게 될까? 바로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받게 된다. 이 고난의 학교에서 뭐하고? 교육받고 어떻게 된다? 훈련받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좁은 길을 걸으며 도가니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멋진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까? 멋진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불같은 시험을 이겼을 때 멋진 정치가가 되었고, 멋진 중보 기도자가 되었고, 멋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종들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의 약관의 나이에 그가 붙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그 불같은 시련을 겪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그가 참으로 훌륭한 바로 총리가 되어서 왕도 존경하고 모든 애국 백성들이, 아니 그 인근 인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삶을 찾았지 않습니까? 생명을 구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리 개념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에 걱정을 하다 보니까 별걸 다 걱정하며 사는 걱정투성이의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 다 붙들어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염려쟁이, 걱정쟁이들입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에게 다 내어놓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에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더 큰 상을 준비하신 그 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이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팔복에 놀라운 축복을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엄마가 설날 되면 준비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았는지 참 그 시골 할머니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고 이렇게 설이 딱 됐는데 탁 옷을 꺼내면서 야, 이거 사왔다 하면서 딱 내놓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도 엄청난 것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주셔서.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끝입니까? 끝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왕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저 다리 밑에서 아주 눈이 살아있는 한 거지 어린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를 보면 눈빛이 살아있으면 그 아이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야, 눈이 살아있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거지 아이를 보고 이 왕이 너무도 감동을 받아서 이 아이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얘기를 해봤더니 이 아이가 예사스러운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색은 어떻습니까?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오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데리고 와서 씻기고 깎이고 다듬고 바르고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멋진 옷을 입혀놓았더니 방금 전 거지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그 나라의 왕자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치장을 해도 이렇게 싹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 속 사람은 변했습니까? 변치 않았습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좋은 침대를 주었더니 이 애가 그 침대 위에서 자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줬더니까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포크도 주고 멋진 이 그릇에다가 이런 걸 줬는데 그거 하나도 안 쓰고 손으로 막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수를 하는 줄 알았더니 얘가 어디 가서 세수하는 거예요? 그 왕궁의 멋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지 않고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 냇가에 가서 더러운 데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이 다 어디의 모습입니까? 다리 밑에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이 아이는 임금님이 그의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인척을 다 불러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애가 누구다? 나의 누구다? 아들이다. 근데 왕은 그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 되는 순간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까? 왕자를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까?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뭘 주시겠다? 천국 주시겠다. 아멘입니까? 와, 이걸 주시겠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청결하시고 화평한 자가 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가 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해 드리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올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평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받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뜻이 무엇이며 이제 앞으로는 핍박이 와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